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 네 번째 시간, 탁월한 무기로 마귀를 선제 공격하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올림픽의 꽃은 무엇일까요? 양문교의 꽃은 누굴까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라톤은 이제 올림픽 경기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이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에서는 이 마라톤이 금기어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없대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를 국제대회에 출전시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이란에서 마라톤이라는 이름 대신에 페르시런이라는 이름으로 마라톤처럼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페르시런이란 말은 페르시아 달리기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라톤을 싫어하고 마라톤 선수를 키우지 않을까? 그리고 마라톤이란 이름 대신에 페르시런이라는 이름을 쓸까? 거기에는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오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 옛날은 터키였죠. 튀르키예 지방까지,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전국 8도지요. 8도니까 127도는 몇 배나 되겠습니까? 계산 빨리 해보십시오. 한 25배? 엄청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튀르키예 밑에는 이오니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정착한 지방이 바로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다리우스 왕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제 평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미워요, 시누이가 미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이 이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 본토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이 이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야,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그렇게 꼬드기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을 안 이 다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것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오시기 492년 전에 이 그리스 아테네 지방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2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냈어요. 이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군 10,000명하고
페르시아군 2만 5천 명이 이제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죠. 그때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 아테네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그리스 아테네군은 192명만 전사하고 페르시아군은 무려 6,400명이 전사를 한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1차 전쟁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마라톤이 페르시아하고 그 올림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올림픽 경기에서 쓰냐? 또 한 가지는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왜 올림픽이라고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올림픽은요 그리스 올리피아 지방에서 열리던 축제였어요. 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경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올림픽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쿠페르탱이라는 남작이 올림픽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올림픽이라고 했고, 이 마라톤이라는 이름은요 그 마라톤 평원의 전투를 기념하는 경기를 따서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하니까 그리스 전령인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수도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승전보를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승전을 알리고는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숨이 차서. 그래서 쿠베탱 남작이 이 그 올림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멋진 이야기가 없냐, 스토리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마라톤 평원에서 이 그 페이디피데스가 전했던 그 거리를 우리가 달리기 장거리 경기로 사용하자. 그렇게 하고 그 거리 이름을, 그 달리기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올림픽의 최장거리 달리기가 바로 이름이 마라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죠. 이란 사람들이 왜 마라톤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란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후손이에요. 페르시아 후손들이 자기 나라가, 자기 선조가 전투에서 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달리기 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치욕이죠.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마라톤 전투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2만 5천 명의 병력, 그리스보다도 2배 반이 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무참하게, 그것도 6,400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쪽은 192명이 죽었어요. 192명 대 6,400명이면 몇 배인지 아십니까? 빨리 생각해봐.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가시는 거 보이는데 33배가 넘어요. 33배. 어떻게 이렇게 약한 부대가, 숫자 적은 사람들이 33배로 적을 죽일 수 있겠냐? 궁금하죠? 궁금할 테니까 제가 오늘 돈을 안 받고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고대 전투에서는 여러 무기가 있는데 원거리 전투에는 활을 쏩니다. 그리고 좀 근접해 오면 한 거리가 여기서 뭐 한 10m 정도 떨어지면 이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대 전투의 가장 특징은요,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이걸 뭐라 그러죠?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근접점, 백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병전 할 때는 창이 그래서 잘 사용을 못해요. 무엇을 씁니까? 칼을 쓰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맞붙어서 싸울 때는 칼이 창보다는 훨씬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는요, 사리사라는 2.4m짜리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파라조니움이라는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적이 가까이 오면 창을 던지고 붙으면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군이 창만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을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창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게 붙어버리면 창이 길어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군이 이 페르시아군을 무참하게 도륙한 거죠. 그래서 3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칼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 6번째와 7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6번째 무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턱 밑에요 쿠바가 있어요. 쿠바 턱 밑에 뭐가 있냐면 하스피니 올리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201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17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고, 그 붙어서 도미니크 공화국이 있어요. 도미니크 공화국은 1970년대에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치의 부패와 경영을 잘못해서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도미니크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법무부에서 발표하기를 도미니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총이라는 거예요. 총 때문에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총 때문에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성서공회에서 이곳에 들어가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성경 줄게 무기다오. 그래서 그걸 캠페인을 벌였더니 사람들이 총도 가져오고 칼도 가져오고 그러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율이 높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이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서공회가 무기다워, 너희들이 총과 칼로는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고, 너희들이 총과 칼로는 이 나라를 변혁시킬 수가 없다. 총 대신 성경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성경 줄게 무기다오. 그래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총과 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인데 어떻게 총과 칼로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오직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무기로는요, 육체는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무기,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은요, 마귀의 요새를 말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지어 놓았는데
어디다 지어놓은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지어놓는 거예요. 우리 머리 생각 속에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어놓은 이 강력한 성,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무엇으로 일으키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뇌 공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거기 보면 뇌과학자와 형사가 협업해서 범인을 잡습니다. 근데 이 둘이가 앙숙이에요. 하루는 이 형사가 두뇌 과학자에게 제가 어떤 나쁜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안 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두뇌 박사가 말하기를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가 밤에 잠자리 누워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안 나나요? 생각하지 말자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새웠답니다. 아주 이 두뇌 과학자가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데니엘 웨그너 교수는 사고 억제 반응 효과라는 말을 썼어요. 사고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요, 더 반대로 더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흰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떠오릅니까? 흰곰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죄된 마음을 넣어놓아서 우리가 이제 죄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죄된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자꾸 하면요, 그놈의 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엘 웨그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대안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아무 생각 대신 구체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흰곰이 떠오르면 나는 핫도그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면, 흰곰 떠오를 때 핫도그를 생각하면 흰곰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 때요, 죄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죄된 생각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렇게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된 생각이 떠오르면 뭐 같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돋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미루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머리는요, 뇌는요, 망각을 잘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밀어놓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반드시 빨래 돌리세요 이렇게, 그럼 새벽기도 갈 때 빨래를 돌리고 가면 되는데 갔다 와서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 오면요, 잊어먹었어요. 아침 출근할 때 빨래 돌렸어요. 아차!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출근하면서 내내 뭘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 생각이 떠오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은 주일날 예배 마친 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 전환하기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죄된 생각이 나면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제된 생각 하지 말자 할수록 제된 생각이 나지만, 제된 생각이 날 때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된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걸 하지 말자고 자꾸 생각하면 더 끌려가지만, 거기에 무엇을 갖다 넣느냐 하면 바로 주의 말씀을 갖다 놓으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제사장에게 번개를 매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6일 동안 해라. 그러면 6일 동안 몇 번 돌겠습니까? 6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칼을 쓰고 창을 날리고 활을 쏴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냥 성 주변만 돌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창과 칼로 무기로 한 게 아니에요. 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관 적의 진을 파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했습니까?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배가 고프니 돌을 떡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이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이 마귀가 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마디가요 어디에 있느냐면 민수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란 말이거든요. 수는 열이잖아요. 4번, 10번, 그러니까 뭡니까? 40일이죠. 주일을 뺀 40일, 언제까지? 부활절까지. 그래서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 사순절은 뭐하는 절기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경건의 신앙을 가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들어오면
할 수만 있으면 경고가 절제의 모습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다가 주보 받으시다가 공책이 저 뒤에 이만큼 쌓인 거 보셨습니까? 네, 집에 가실 때 한두 권씩 꼭 가져가셔서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헤아려 봤더니 한 880절쯤 됩니다. 하루에 23절 정도 쓰면 사순절 기간 동안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읽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쓰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복 받는데 혼자 못해서 복 못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들 받을 때 같이 복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보급선인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무기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자비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돈 내 산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요, 이 그리스에서 특별히 전쟁에 참여하는 자만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무조건 국민이잖아, 그죠? 미국은 미국 태어나면 무조건 국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회는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참정권을 주는 거예요. 내 발언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그 공공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참여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무기를 가져가야 돼요. 아까 이거 이제 갑옷도 입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 노예를 가지거나 큰 대농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나 머슴이나 아주 가난한 서민은 전쟁에 참여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도 무기를 살 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시민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공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공짜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영적이고 강력한, 영적이고도 탁월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를 언제 공급받느냐? 기도할 때에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지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영혼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이겨야 내 범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탁월한 무기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6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료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부르짖으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무기를 잘 챙기셔서 강력한 마귀를 파하는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를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기를 잘 갖추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